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이제 심판을 대비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새 예루살렘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죽으셔야만 상속을 하실 수 있으니까 죽으셔야 되는 것과 또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 나눴었죠.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그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첫 번째 언약도 이제 상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희생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죽으실 수는 없으시니까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짐승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면서 죽음을 대신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이용해서 상속을 받을 백성들도 역시 거룩하게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었죠. 근데 이것이 이 새 상속 언약,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와서도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새 예루살렘을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셔야 되는데 당신의 죽음 대신 누구를 죽이셨죠? 예수님을 죽이신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상속을 받을 우리도 이제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는 이 사실, 이걸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제 감사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상속을 우리 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사실 죽었죠.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과거의 일이었고요. 그리고 장차 우리의 이제 육신이 죽게 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갔다가 나중에 새 예루살렘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도 장차 이제 죽게 되겠죠. 그러면 과거에 우리 영이 죽었고 미래에 우리 육신이 죽을 건데 그러면 과거와 미래 사이에는 현재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이냐.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 남은 게 뭐였죠? 혼이 남았죠. 그 혼을 날마다 죄에 이끌리는 그 혼을 날마다 죽이면서 거듭나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신이 완전히 죽었다가 거듭나서 거룩하게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상속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혼을 죽이고 거듭나려면 매일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고 발을 씻김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내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성경 말씀을 읽고 알아야만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또 죄를 씻김 받아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상속받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그 분별력이 없으면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것이 이제 대환란 때에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그 7년의 대환란 기간이요. 그때 그 대환란 기간에 강력한 이제 미혹이 있을 것인데 그때 그 예를 들었던 것이 이제 우상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려고 할 때 그리고 또 정탐꾼들이 정탐을 갔다 왔을 때 그때 소수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미혹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했고 또 지금 이 시대도 교회 내 정치꾼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은 미혹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환란의 때에는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큰 미혹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누가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을 것이냐. 날마다 자기 혼을 죽이면서 거듭나는 사람만이 분별력을 갖추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혼을 죽이고 말씀을 기반으로 혼을 죽이고 거듭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새 예루살렘을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 무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의 혼도 날마다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분별력을 갖추셔서 장차 새 예루살렘을 반드시 상속받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이번 주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난주는 상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그런가 하면 이번 주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심판을 대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 먼저 번에도 이 말씀 나눴었죠. 이게 뭐라고 그랬었죠?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땅에 있는 뭡니까?
성막이죠, 성막.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지난 그 21절에 얘기했던 그 모세가 피를 뿌릴 때 성막에도 뿌리고 성막 안에 있는 그릇들에도 뿌리고 다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뭘까요? 그 짐승의 피, 그 제물로 드렸던 그 짐승의 피, 그걸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상속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반드시 이걸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자, 그래서 하늘의 것들 그 자체라는 것은 그 하늘 땅에 있는 성막이 아닌 하늘의 성막,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보좌, 그 자체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하늘로 곧바로 들어가려면 땅에 있는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해도 그 거룩한 짐승의 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하늘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 땅에 있는 이런 것들, 이 땅에 있는 이 짐승의 희생물들보다 더 좋은 희생물이 있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희생물, 그러니까 더 나은 희생물의 피는 당연히 예수님의 피일 텐데 그 피로 깨끗하게 되어야만 하늘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3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성막과 성물들을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만들었다면 하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짐승보다 더 나은 희생물의 피, 즉 예수님의 피를 드려야만 한다. 그래야만 그 피를 맞은 우리가 하늘로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도 들어가실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라는 건 사람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니까 처소들이죠. 복수잖아요. 그러면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거룩한 것이, 성막 안에 거룩한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앞에 있는 성소고 다른 하나는 지성소고,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땅의 성소의 성막과 지성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지파 제사장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그 참된 것의 모형들,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늘로 그냥 아예 들어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예수님께서는 성소나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더 나은 희생물, 당신의 피를 들이셔서 아예 하늘의 지성소로 그냥 들어가 버리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들어가셨냐?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대요. 우리의 무엇을 위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그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서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24절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성소나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래,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서 계신다라는 것이 2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지금 23절, 24절 말씀은 예수님의 그 피의 그 질을 얘기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가 피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피다라는 걸 얘기했다면 25절서부터 26절까지는 그 양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 즉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되 해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들어가야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해마다 다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갔죠.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그 지성소에 언제 들어가죠? 대속죄일 때, 그때 한번 들어가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자주 자신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서, 예수님도 희생물이시니까 피를 흘리시긴 흘리시되 대제사장이, 인간 대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그때 해마다 피를 흘려야 되셨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럴 필요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깨끗하고 아주 강력한 피시기 때문에 여러 번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실 때마다 피를 흘릴 필요가 없고 단 한 번 드리신 걸로 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간 것처럼 하늘로 들어가시기 위해 당신의 피를 자주 흘리실 필요는 없었다라는 것이 2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랬더라면 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25절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 25절 말씀처럼 자주 만약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더라면 그 피를 자주 들이실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피를 자주 들이셔야 될 만큼 그 피가 짐승의 피처럼 별로 이렇게 강력하지도 못하고 그냥 보통 일반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래로 계속 고난을 당하셨어야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주 고난을 당하시지?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죠. 인간처럼 이렇게 레위 제사장이 아니니까 지성소로 못 들어가시니까 하늘로 들어가시는데 그러면 창조하신 이래로 자주 고난을 왜 당하시냐?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세상 창조 이래로 자주 세상으로 내려오셨죠. 출애굽 때도 내려오시고 야곱과 씨름하러도 내려오시고 여러 가지로 아브라함 만나러 내려오시고 수시로 내려오셨잖아요. 그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럼 그때마다 하늘로 들어가실 때 땅에서 지저분해진 상태로 하늘로 들어가실 때는 그때마다 그럼 피를 흘리셔야 되느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 한 번만 피 흘리시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만사 해결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세상 마지막에 단 한 번 나타나셔서 자신을 희생물로 들여서 죄를 제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죄를 제거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한 번 피를 흘리셔서 하늘을 자유롭게 들어가실 수 있다. 이전에 내려오셨던 것은 그 한 번 피를 흘린 거로 과거나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그 해결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의 피가 강력하지 못했다면 창건 이래로 자주 희생의 피를 드리셔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오셔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시고 그 죄를 제거하셨다. 그럴 정도로 강력한 피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이 2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자주 인용하는 그런 구절인데 그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게는 우리가 육신이 죽고 나면 작은 심판이 이루어지죠. 이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거냐 지옥으로 보낼 거냐 작은 심판이고 최후에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는 무슨 심판이 있죠? 새 예루살렘으로 보낼 거냐 영원한 불호수로 보낼 거냐 이거에 대한 그 마지막 진짜 심판이 따로 있는 것이죠.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을 그런데 우리가 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지옥이나 불호수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셔서 인간의 죄를 제거하셨다고. 26절 말씀을 그래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셔서 심판을 면하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2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원칙이고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2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상속 언약 때문에 대신 예수님은 죽어주신 게 맞아요. 일단은.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우리의 죄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심판 대신에 상속 유산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죠. 죄를 제거를 해주신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상속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질자로 보여주시기 위해 만약 말로만 하고 나중에 상속 유산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 못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승천하시는 걸 그래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가 나의 피를 너희가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너희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를 시범으로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하반절 말씀을 보면 당신을 기다리는 자들이요. 당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요. 죄가 제거된 자들이겠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죄를 제거하는 것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죄를 제거하시는 거랑 상관없이 무엇 때문에 오시느냐? 죄를 가진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죄가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오셔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끝까지 거부해서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죄가 믿어서 죄가 없어진 자들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2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단 한 번 드려주셨고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2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땅의 성막과 성물들은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만들었지만 하늘로 들어가려면 더 좋은 희생물을 드려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희생물로 삼아서 성소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로 들어가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우리도 역시 하늘로 보내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 라는 것이 24절까지의 의미고요. 또한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자주 들이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 그래서 만약 자주 들이셔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자주 희생의 피를 들이셔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다. 그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자,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이치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제거하신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단 한 번의 희생물로 드려주신 것이고, 자, 그래서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죄를 없애는 것과 상관없이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을 면하고 하늘로 올라가려면 죄가 제거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제거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하다. 강력한 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죄가 제거되고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요. 심판에 대해서, 또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심판을 대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을 대비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자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육신이 죽은 뒤에는 작은 심판,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 때는 이제 진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 좀 보십시오. 이제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원칙이고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에 우리가 그래서 초점을 맞춰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20장을 보시면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 이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처리가 될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그 전에 19장 말씀을 먼저 보시면 적그리스도하고 그의 대언자, 적그리스도의 대언자, 그리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훨씬 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런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짐승이 잡히고, 즉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666 표죠.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대언자가 먼저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 남은 자들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이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착각하고 따랐던 그 사람들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모르고 따랐으니까, 몰랐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책임을 면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똑같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죽임을 당하되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부활해서 확실하게 불호수로 던져지는 이런 일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상을 선동한 사람들이요. 우상 섬기자고 만들자고 선동한 사람들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속였던 10명의 정탐꾼들, 그 사람들에게 속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속아서 우상 섬기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이랬던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선동한 거니까 책임을 면했냐 하면 아닙니다.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은 거예요. 똑같이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최후의 심판은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먼저 심판을 당한 이후에 이제 한참 시간이 후에
열리게 되는데요. 그 최후의 심판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는 악의 근원인 사탄이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 적그리스도죠.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그리고 그 사탄이 심판을 그렇게 받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이제 심판을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그래서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심판 때는 뭐 악한 자든 뭐 선한 자든 다 육신을 입고 다 부활하는 거죠.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 부활한 상태로 자신이 생전에 행했던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심판을 다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귀에 딱 들리는 그 어떤 물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생명책이죠, 생명책. 그래서 이 생명책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막연하게 또 추론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생명책에 대해서 좀 오해를 많이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생명책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구절을 그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종합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가령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장 8절, 17장 8절, 20장 15절에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되면 구원받고 기록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생명책에 반드시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네. 보통 이렇게 생각들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2장 19절 말씀을 보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혹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3장 5절에서 초반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는 거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이거 잘못 또 오해해가지고 그럼 구원을 받았다가도 취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로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근거로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은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말씀은 겉으로 봐서는 생명책에 이름 지워버린다고 그랬으니까 그 이름이 기록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고 지워지면 또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구원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을 보시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금방 제가 읽어드렸던 그 구절 20장 12절을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또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행동을 잘못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처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셔놓고 기록됐는데 또 그거에 따라 행위에 따라서 또 심판을 하면 이거 기록된 거랑 상관없이 또 심판받는 거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뭐가 맞는 말이야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대해서 각자가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 그냥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데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을 했을 때 생명책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시고 생각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 생명책에 대해서 정리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예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예 믿기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아예 이름이 기록되지조차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었죠? 접붙인 사람들.
히브리서의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진짜로 아직 믿음을 가진 건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고 맛을 봤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3장이었나요? 4장이었나요? 거기서 보면 성령님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늘의 복음에 참여한 자, 이렇게 참여만 한 사람들,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결국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이제 버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중에 결국은 히브리서의 믿음을 거부하고 가버린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렇게 가버린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하게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역시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은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안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진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접붙인 믿음 정도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일단은 생명체 이름을 기록을 해주시는데,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갖기 전에는 지워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된다 할지라도 기록된 행위를 종합해서 마지막 심판 때 쭉 보시고 함량이 미달됐다, 이런 사람들은 역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생명책이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된 책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 명단이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개인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의 행적을 기록. 여러분, 더 단순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성경이 정말 위대한 책이잖아요. 이 위대한 책인데 거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난 영광이죠. 그런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선인일까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아닌 거죠. 거기에 아합도 있었고요, 파라오도 있고요, 그리고 헤롯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 받았냐 하면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한 사람이냐? 아니고요. 무조건 구원받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일단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이후에 확실하게 믿게 되면 그 이후로 그 사람의 선행이 기록이 되어져서 그 사람이, 생명책에 그렇게 선행만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정리가 되셨죠? 확실하게.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시고 늘 바르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나의 행적이 기록이 되는 이 생명책에 올바른 행실이 잘 기록이 되어져서 반드시 구원을 받는, 심판을 면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심판을 대비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심판의 기준을 바르게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행해야 생명책에 바른 행실이 기록이 되고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어떻게 행해야 바르게 행하는 것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믿음으로 행해야 바르게 행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걸 나중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책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나 그런 거 안 했는데요, 소용없습니다. 책만 보여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통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일 안 하고 이걸 보통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일반적인 대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행위적으로는 착한 일을 참 많이 했거든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착한 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의를 따라갈 자들이 없다, 사람 중에서는,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이 착한 일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천국 갔느냐? 아닙니다. 당연히 지옥 갔죠, 그들은. 그러면 반대로 다윗은 간음을 행했으니까 그럼 지옥 갔느냐? 아니죠. 또 다윗은 또 천국 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 하지 않으면 천국 간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이런 생각 가지고서는 생명책에 좋은 행실을 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일서를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한일서 중에서 그 3장 말씀을 중심으로 보되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시면 그 적그리스도와 또 참된 그리스도인을 비교해서 계속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이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적그리스도냐 참된 그리스도냐 이게 나눠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즉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맞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형제를 미워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3장 10절에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3장 24절에서 또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요한일서 3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이 하는 얘기가 그 오늘 26절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오셨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제거를 하셔서 죄를 제거하시면 무엇을 가질 수가 있죠? 죄가 불신이니까 죄를 제거하면 뭘 가질 수가 있습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에 속한 자는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께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행위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그것이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가 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없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 식구도 아닌, 자기 가족도 아닌 남을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남을 위해서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행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것을 거꾸로 얘기해서 사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라는 걸 너무 여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증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명책의 그 선행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도 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억지로 사랑하는 척하는 남들이 봐서는 정말 형제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척하는 그런 가짜 사랑이 아니라 나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걸 인정을 하되 예수님께서 믿음을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냄으로써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이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요. 이것이 참된 사랑이요. 이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선한 행위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형제를 미워하기만 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남을 위해 살지 않는 이제 악을 행하는 사람인 건데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마귀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에 노골적으로 마귀 자녀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거하지를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 사람 안에 무엇이 해결이 안 된 것이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분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도 역시 이제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들은 죄가 제거되지 않은 사람이니까 죄가 제거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죄가 제거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게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거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또 믿음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 사랑을 실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또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러시니까 억지로 자기 노력으로 사랑하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막 형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척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노력으로 행해보려는 사람인 것이고 그렇게 자기 노력으로 억지로 사랑을 하려다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속으로는 막 미워하는 거죠. 저 인간 저 썩을 인간 저거 죽어야 되는데 저거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사랑하는 척하고 이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책에 그 사람이 겉으로는 뭐 형제 사랑 많이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러면 생명책에 선행을 많이 했음 이렇게 기록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니까 악한 행위만 기록되는 거예요. 악한 행위만.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해서 무작정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큰일 나는 거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안 된다는 거죠. 즉 결과적인 행위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가 무엇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행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되 노력으로, 즉 죄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행하면 그건 자기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악만 행하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만 새 언약 백성답게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선을 행하실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생명책에 선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행하느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기준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중요하니까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뭐를 제거하셨다고요? 아까 전에? 그래서 죄를 제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래서 26절, 28절에서 그래서 죄를 제거하신 거다. 죄를 멸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의 일들을 멸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 말씀을 그냥 요 한 구절만 가져다가 또 열심히 설교들 하거든요. 또 이걸 또 완전히 오해해가지고 마귀의 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단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죠?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마귀의 일은 뭐예요? 믿지 않는 게 마귀의 일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믿지 않는 게 마귀의 일이다 보니까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일, 자기 노력으로 행하는 일, 이게 마귀가 행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 자기 노력을 믿는 거, 이게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려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뭔가 자꾸 노력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다 죄요,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노력으로 선을 행해 보려고 하는 그런 행위, 요 행위가 이게 마귀의 일이니까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자기 노력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를 멸하기 위해, 대신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첫 언약 백성들처럼 자기 노력으로 행하지 말고 새 언약 백성답게 무엇으로 행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잘못을 반성하실 때도요. 아, 예수님 저 형제 사랑을 못했어요. 저 가족 사랑을 못했어요. 저 뭐 이웃을 사랑 못했어요. 물론 이것도 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사랑하지 못했어요를 그거 자체를 용서를 구하기보다 내 힘으로 형제를 사랑해보려고 자꾸 노력을 했어요. 이거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믿음으로 행하지를 못했어요. 이거를 용서를 구하고 바로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죄가 제거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죄는 오늘 26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죄가 제거되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죄가 제거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강력한 피를.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심판을 면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면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면제받으시려면 죄가 제거되어야 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죄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로만 제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심으로써 죄가 분리되어서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심으로써 형제를 진심으로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그렇게 바르게 행하심으로써 생명책에 그 바른 행위가 기록되어져서 마지막 심판을 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심판을 대비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피에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죠. 즉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으로 행한다고 해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죄가 그렇게 제거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까 다 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됩니다. 난 믿음 가지고 있어.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눌 건데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난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 라고 얘기해놓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야 그까짓 게 무슨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그냥 믿음 갖고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살아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려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이 다 죽고 완전히 거듭나야 되는 사람만이 새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영은 이미 죽었다고 그랬죠. 예수님 믿는 순간. 바르게 믿는 순간 죽었고 육체는 장차 이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 상속 받을 건데 그 사이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혼을 끊임없이 죄에 익숙한 혼을 죽이면서 거듭나는 삶을 그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죄가 제거되고 영이 거듭난 사람은 비록 좌충우돌 하긴 하지만 점차 자기의 노력을 포기하고 자꾸 믿음을 가지는 방향으로 살아가요. 그 자기가 이게 내 상태가 지금 뭐 좋아졌네 안 좋아졌네 여러분 뭐 믿음이 점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좋아지고 안 좋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할 때 나를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선한 행위를 얼마나 열심히 옛날보다 더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옛날보다 지금이 더 훨씬 믿음이 좋아졌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형제 사랑을 계속 실천을 하되 믿음으로 실천하되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처럼 내가 행하는 줄도 모르고 믿음으로 행하니까 내가 행하는 줄도 모르고 행해야만 이것이 이제 진짜 믿음으로 삶을 실천하게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사람은 생명책의 그 행위들이 선한 행위들이 차곡차곡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다가 죄에 우리가 이끌릴 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이걸 자꾸 내 노력으로 뭔가를 행해보려고 하거나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망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자백하면 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잘못을 깨닫고 자백을 하기만 하면 내가 노력으로 행하고 있었네요. 잘못을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고 다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강력한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도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도 예를 들었었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온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온물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헌물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의 강력한 피로 말미암아 다 제거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잘못을 하더라도 이렇게 자백하는 행위만 우리가 잘 준수를 하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책에 선한 행위들만 악한 행위들은 제거되고 다 지워지고 깨끗하게 선한 행위들만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제거받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은 그래서 선을 행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죄 용서도 못 받는 거죠. 그죠?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직 자기 노력으로 그러니까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 노력으로 행하면 선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책에 악한 일만 한 것만 자꾸 기록이 되는 거죠. 쟤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 쟤는 계속해서 자기 노력으로만 행하려고 한다. 이것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피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죄가 제거된 것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실수로 죄로에 이끌려서 자꾸 우리가 내 노력으로 행하는 것도 역시 자백하면 다 용서받는 것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가 제거가 된 이상 우리에게는 오직 승리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에 늘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심판을 대비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이제 함께 말씀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자라는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했던 것이 마지막 때 이것과 그의 대언자는 여기로 들어가고 그들을 따르던 자들도 죽임당한다 했습니다. 이게 누구였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와 그의 대언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못으로 들어가고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존재도 마지막 심판 때 불못으로 들어가죠. 누굽니까? 근원되는 악의 근원. 사탄도 마지막 심판 때 불못으로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서요?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돼서? 부활해서 무엇의 기록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생명책의 기록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조차 기록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생명책에 아예 이름조차 기록.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알고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 접붙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죠. 생명책에 이름이 일단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름은 기록됐지만 믿음을 거부했어요. 아니면은 뭐 악을 행했어요. 계속해서. 이런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어떻게 되죠? 지워집니다. 제후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남아있더라도 기록된 내용에 따라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바르게 기록되는 게 참 중요한, 그 선행이 기록되는 게 중요한 건데, 최후의 심판을 기억해서 바르게 행동을 하자라는 것이 우리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행동하는 게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냐. 그게 두 번째 나눴던 이야기였죠. 두 번째 우리 나눴던 것이 심판의 기준을 바르게 알자라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걸 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뭡니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냥 단순하게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는 죄를 제거한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무엇으로 행하게 하신다고요? 믿음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이것으로 형제를 사랑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을 해서 마지막 심판을 이런 사람들은 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악한 사람은 이게 제거가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뭡니까? 죄가 제거되지 못해서 자기 무엇으로 행하죠? 자기 노력으로 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 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위 자체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행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행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 선행했잖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면 이걸 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행할 수 있죠? 악이 아닌 선을 행할 수 있지만 노력으로 행하면, 그 죄로 행하면 무엇을 행한다고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거하고 그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고 이것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말씀. 하나님의 일이 아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 노력을 믿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죄를 제거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하다. 예수님의 피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죠. 자,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나눴던 것이 예수님의 피에 감사하자고 했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노력을 포기하고 매일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리고 죄 때문에 노력으로 행하게 될 때는 예수님께 잘못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백하면 됩니다. 자백하면 요한일서 말씀대로. 그래서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책에 선한 내용만 기록이 돼요. 생명책에 선한 내용만 기록이 되고, 그러나 자기 노력으로 행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어떤 내용만 기록이 된다고요? 악한 내용들만 기록이 되는 것이죠. 자기 노력으로만 행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무엇이 중요하다? 피가 중요하다. 결론은 예수님의 피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고 이렇게 살게 하는 거. 무엇을 제거하고요? 죄를 제거하고 이것으로 살게 하는 거.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가능하고 피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죄를 자백할 때 그 죄가 용서되는 것도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피 때문에 가능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믿고 담대히 무엇으로 살아가자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생명책에 대한 내용도 바르게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위 자체보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걸 아시되 예수님의 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의 피에 진정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